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앞선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십자가의 복음,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서 말했습니다. 이어서 3장에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겪고 있는 큰 문제들, 그것을 콕 집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문제를 직면하여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영적인 미숙함, 그리고 분열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바울은 이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니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영적으로 미숙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신분은 바뀌었어요. 신분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들의 신앙의 그 수준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수준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를 못하고 오직 젖을 먹여야만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신앙의 높은 수준의 단계에서 보이는 모습들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자가 보이는 자기 희생, 자기 부인, 그리고 그 외에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라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이제 단단한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젖은 뭡니까?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은 처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젖이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거란 말입니다. 성도로 치자면 누구나가 즐겁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가령 하하호호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내용들, 원초적인 것들, 말초적인 그런 것을 자극하는 내용, 아니면은 찬양 집회에서 드럼 두드리면서 막 사람 감정을 북돋고 하는 그런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죠. 설교 메시지로 치자면은 위로하는 내용,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다 알아요,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떨리는 음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그렇구나 하면서 같이 울어요. 그런 식의 위로의 내용. 또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할 수 있죠. 그런 식의 위로의 내용, 또 많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좋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해주신다, 성공을 거두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런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 같은 내용들이 사람의 구미를 당기는 그런 1차적인 내용들이에요. 바울이 십자가 복음의 그 높은 수준, 또 깊은 수준의 것을 그들에게 전하여 줄 수가 없었고 오직 얕은 수준의 것만 전할 수밖에 없었다 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들은 높은 수준의 것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기회조차 없었어요.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이 그토록 어리다, 유치한 수준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근거가 뭐였어요? 3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함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거는요, 이게 신앙이 유치한 단계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을 몰라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맞춰 줘야지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요, 내 장난감, 내 자리, 내 욕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즉 여러분, 미숙함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갖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니까 미숙하다는 거예요. 나이 든 어른이면 안 그럽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지긋이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면 역시 미숙한 겁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대표적으로 무슨 짓을 했느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래서 파당을 나눠가지고 싸웠어요. 겉으로 보면은 바울이 강조한 메시지를 더 충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자들, 아볼로,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더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자들, 이렇게 해서 신학적인 그런 성향이 좀 달라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내면의 동기를 들여다보면요, 바울이 그 내면의 그들의 동기를 들여다보니까 아주 유치한 자기 과시욕이 숨어 있더란 말입니다. 신학적인 그런 차이였으면 바울이 뭐라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기 과시욕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지하는 리더가 최고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그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내가 더 안목이 있는 사람으로 또 여겨질 것이고, 그래야지 나도 돋보이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따른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였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종교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바울이 교훈하는 바를 볼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적인 모습은 과연 주 안에서 성장했는가? 이것을 답해 보십시오. 그 미숙한 모습,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나, 덜 하얘졌나, 더 하얘졌나, 이걸 보면 돼요.
여전히 내 뜻대로 안 되면은 화를 내고 남과 비교하면서 또 시기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돌아보고 우리가 반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내어버리기 위해서 애쓰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양쪽 갈래길에서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하기를 기뻐하시겠느냐? 이것을 고민하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지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10절에서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영적인 기초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뜻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성도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 그것은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내용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철학적인 지식,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기초를 튼실히 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바울이 집중하였던 그 교회의 기초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11절을 보니까요,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가 아예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등산할 때에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도 종교적인 그런 궁극의 지점에 도달할 수 있고, 뭐 다른 종교의 다른 신앙을 통해서도 종교적인 그런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등산이니까 그런 거고요. 등산이니까 갈래길가 이런 게인 거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는요, 등산에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가당치가 않죠.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길, 유일한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뭐 돈이라든가 아니면 명예를
중시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라든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애국심 혹은 도덕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가치는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사회의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판단 기준도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들은요, 다 변해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을 당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은혜, 이것은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하더라도요, 일절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반석,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세상의 도전을 받고서는 흔들립니다. 위태하게 흔들려요. 겉으로 보기 멀쩡하고 세력을 더하여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지만 실상으로는요, 마귀의 그런 세력이 깊숙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가정에도 세상의 영이 잠식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신앙의 기초가요. 기초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기초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초이신데 예수님에다가 성공을 더하는 겁니다. 예수님에다가 명예를 더하는 거예요. 예수님에다가 물질을 더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기초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는 교회가 위태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콘크리트 반죽을 할 때에요, 소금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완성된 그걸로, 그런 콘크리트로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건물이 부식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섞이면은 그렇게 세워진 신앙은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이 첨가가 된, 말로는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전한다, 말로는 그러지만은 실상은 성공과 명예와 물질과 그런 것들이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면요, 마지막 때에 그러한 신앙은 아무리 휘황찬란한 건물로 지장이 됐다 하더라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 위에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안정된 직장, 든든한 노후 자금, 또 자녀의 성공,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기초로 여기곤 합니다. 이게 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지요. 성도에게도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지탱하는 기초가 되어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장은 사라질 수 있어요. 옛적에 큰 대기업들도 무너졌잖아요. 돈 정말 말도 안 되게 흩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요. 뭐 욥의 가진 바가 가진 것들이 다 일순간에 없어진 것처럼요.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자녀들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그것을 기초로 여기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구축해가면 아니 되는 것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즉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신앙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위에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외에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도 나의 삶과 신앙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사랑만을 온전히 여러분의 기초로 삼으십시오. 이러한 사람은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요, 큰 파도가 밀려와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담당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초만 잘 되어 있으면 돼요. 반석 대신 예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만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것을 기초로 굳건히 삼고 뿌리내리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국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국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국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국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국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바울은 사람이 특히나 성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가는 것들, 그것을 두 개의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두 종류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이거 뭐 세상적인 가치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좋은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 이것들은 비싸고 구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매우 귀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금, 은, 보석. 중요한 특징이 뭐냐? 불길에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 그 백보자 심판에서 자기 죄를 이실짓고 하고 불못에 던져지지요. 그 이전에도 영혼의 상태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긴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도 심판이 있어요. 국력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국력 심판에도 불이 사용됩니다. 이 불로 뭐 성도를 불사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합니까? 그러니까 검증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가 인생 가운데에서 사는 날 동안
거둔 열매들, 그가 맺은 열매들을 불로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검증을 하세요. 그래서 불길이 지났을 때에 타버리면 낭패예요. 금, 은, 보석으로 내가 맺었다면 불길이 지났는데도 멀쩡하지요. 오히려 불순물 묻어있던 것들이 다 타지니까 다 없어지니까 번쩍번쩍 더 빛이 바랄 겁니다. 이런 금, 은, 보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 그로 인하여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 내가 주목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긴 그 사랑과 헌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린 진실된 눈물과 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금, 은, 보석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부류가 있었어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가 있다 했습니다. 이건 흔하지요. 또 값어치가 아주 하찮습니다. 그리고 쉽고 빠르게 많은 양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불길이 다가오면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려요. 이것은 공력심판 날에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불길에 속절없이 다 타버리는 것들이에요. 사람에게 열심히 인정받기 위해서 수고한 내용들,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들, 여러분 사역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겉모습만 화려한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라든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사람이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바로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맡아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 그 일을 한 동기가 나 좀 알아봐줘, 나 좀 기억해줘, 나 좀 칭찬해줘, 이거였으면은요, 이게 바로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인 겁니다. 심판날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심에서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주를 바라는 마음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수많은 것들, 그것이 이제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서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 은, 보석으로 열매를 맺은 그 수량이 많으면 예수께서 크게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면류관의 영광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다 불에 타버려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었을 때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이루었다 하고서는 의시되고 있었는데 다 타버리니까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이것은 불 가운데서 구원 얻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집에 갑자기 불이 나니까 뛰쳐나오긴 했는데 옷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럽지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한 불 가운데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당시에는 뭐 화재보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 겁니다. 그런 막막함,
수치스러움과 막막함, 황당함, 이런 감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잠깐 그렇게 수치스럽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때 받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고요. 이렇게 누리는 수치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은요, 너희는 그리 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열매 맺게 되길 바랍니다. 공중심판의 불에 절대로 타지 아니하고 오히려 빛을 발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진 것이나 자는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지 않은 내용들로 중심으로 헤아리자면은 16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웅장한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전의 가장 깊은 곳, 깊숙한 곳, 지성소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그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갈라졌어요. 그 안에가 훤히 들어가 보입니다. 그러고서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날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인데 그때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지성소는 그 휘장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건물 그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특히나 성도와 성도가 함께 할 때에 그들 가운데에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을, 이 바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것이고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창조자께서 피조물인 나에게 임재하여 주셨으니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의 영광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여 계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달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울이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17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더럽히다는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술이나 담배를 경계하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시켜야 한다 라는 의미로 헤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교훈을 도출해도 참으로 은혜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문맥에 입각해서 헤아리자면 바울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성도들이 파당을 이뤄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3장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각 개인의 경건, 거룩한 삶 이것으로 헤아릴 수도 있겠으나 보다 우선시되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지 말라, 즉 분열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교회를 찢는 행위는 단순히 사람 간에 다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워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성전을 부수는 이 테러 행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의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진데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밟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성전이 된 우리들은 달라야 돼요. 세상이 경쟁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서로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세상이 자기 자랑을 할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고요. 세상이 분열할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 된 성도가 성전인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 같이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굳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정녕 아름다운 성전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우리 교회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립니다. 이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해주셨고 유일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는 신앙이 도태되는 자들이 아니오 항상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새 일을 이루시니 주의 백성들은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신앙의 날마다
진보와 향상이 가득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 손을 깎고 손을 꺾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집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큰 만족을 누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크게 부요하여져서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위하고 아껴주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우리 교회가 큰 복받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삶의 가정이 복받게 하소서. 각별히 손을 얹은 부위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나타내 주셔서 지금 강건하게 하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쾌쾌 될지어다. 모든 연약이 물러갈 것이고 염증도 사라지고 통증도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지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될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크게 강성하여져서 주의 일을 능력히 감당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일을 노래하게 될지어다. 심령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우울증도 강박증도 공황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맞이하게 하소서.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하는 바 주 뜻대로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한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두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제가 방금 전에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났는데 제가 어제 허리를 다쳤거든요. 아기를 무리해서 이렇게 안 좋은 자세로 앉다가 삐끗해가지고서는 한동안 들어 누워 있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오래 서 있는 게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뭐 카메라도 문제 있고 태블릿도 문제가 있고 죄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신경 쓰다 보니까는 예배가 끝났네 싶어요. 또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섭리를 하시는구나 싶으세요.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예배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